되게 무서운 말씀이 마지막에 20절에 있었습니다. 20절 읽고 시작할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지금 뒤에 손 드는 사람. 애가 훌륭하네. 난 이거 못 들어가겠다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손 들어요. 진모 53 너무 해맑게 손을 들어가지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어떻게 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진짜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 이 말씀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봅시다. 뉴스 켜면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켜면 다 암울한 소식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지금 4년째 벌어지고 있죠. 레바논에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제 가자 지구가 아니라 이제 레바논이죠. 그리고 올해 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중동 전체가 지금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전쟁하는 모든 나라가, 모든 진영이 자기가 정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도 자기가 정의롭다고 해요.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미국도, 헤즈볼라도 다 자기들이 옳다고 우깁니다. 심지어 어떤 지도자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설파합니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데 정작 세상은 더 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참 격동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한쪽 진영에서는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쪽 진영에서는 자기들이 자유를 지키고 있다라고 외칩니다. 똑같은 광장에서는 두 가지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양쪽 어디에도 화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 직장 모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정치 이야기가만 나오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살벌해져요.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갈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여야 갈등과 이념 갈등이다라고 말한 지가 지금 10년째 계속 통계가 그렇게 잡혀요.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청년들은 뭘 원합니까? 공정을 원하죠.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은 뭐예요? 기회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 기회의 공정이 사라진 시대다. 또 어떤 청년은 결과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외치기도 하죠.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모두 공정을 얘기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SNS 열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매일 누군가를 고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댓글창을 읽다 보면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군가 한마디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인생을 무너뜨릴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이 들어가요. 이 모든 풍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의의 굶주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의를 외치고 정의를 갈망하고 공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에 대한 외침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은 더 분열되고 더 거칠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의를 말하는데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정의를 말하는데도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공정을 요구하는데도 갈등만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의 진짜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의를 만들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정의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도 우리 편이면 정의가 되고 상대편이면 불의가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의가 있으니 그 수많은 의들이 서로 부딪혀서 세상을 더 시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의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 시대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너희의 정의가, 너희의 공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를 우리는 오늘 공부해야 합니다.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리고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존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마태가 이 단어를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데 구약이 미리 가리키고 약속했던 그 실체가 마침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아니면 예수님께서 피난하는 거, 갈릴리 사역에서 사역하시는 거 표현할 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본래 바라보던 그 종착점에 마침내 도달하게 됐다. 이게 완전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39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율법 조항, 또 시편의 노래, 선지자들의 외침,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점에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화살표가 결국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의를 찾고 있는가? 아까 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정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의를 어디서 찾아요? 각자 저마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의를 정리하는데 어디서 의를 찾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어지면 의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큐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막 성경 열심히 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규정을 지키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성이니까.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저는 위성지도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정교하게 탁 그려줬어요. 이렇게 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그 지도를 탁 쥐고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속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지도를 뚫어지게 본다 한들, 아니 제가 아무리 그 지도를 완벽하게 정교하게 그려줬다고 한들 그 사람이 목표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성경 읽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바로 그런 효과라는 거예요.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라고 율법을 만든 겁니다. 구약 39권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하라고 보여주는 지도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헌금할 수도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성경에 써 있는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1획이란 말이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 그 1.1획도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규정을
옛날 방식 그대로 보존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글자, 모든 표식이 가리키는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 그 의미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기까지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 신약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저도 말씀드려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에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1.1핵도 없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지도가 있어야 목적지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해?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지도를 버린 거예요.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19절에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교회 부흥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교회 사람 많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그냥 싱글벙글하고 분위기 다 맞춰주고. 그럼 어떻게 한다? 천국에서 너 탈락. 저 같은 사람.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일일 통독 해보면요. 지금 이제 그 역대상 들어갔거든요.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난 선지자 못했겠다. 왜요?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예, 선지자들은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리고 핍박받아요. 매 맞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에도 안 때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래도 선지자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잔소리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키우고 먹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진지하게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으로만 보는 건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평생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엄격히 가려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11조 어떻게 박하와 회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쌀한톨까지도 세가지고 11조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질문해 봅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이라는 말이 양적인 의미입니까? 그거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더 많이 지키고 더 세세하게 지키고 더 엄격하게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사람들은 더 정교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요, 다른 차원의 의입니다. 다른 종류의 의입니다.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외면의 의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의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질 건데요. 21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여러분,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손에 피 안 묻히고 살인 안 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으로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멸시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로는 겉으로는 어땠어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외적으로는 깨끗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깊은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행위만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동기를 본다. 나는 내 마음의 자리를 본다. 너의 욕망의 방향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워 보이려고 애쓰죠. SNS에 추한 모습 올리는 사람 봤어요? 어때요? 최고의 모습을 올리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AI로 다듬은 사진을 올리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로 얘기합니다. 목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단정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날카롭게 잡아내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진 분노와 욕심은 너그러워져요. 하나님은 골방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지 않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에 만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헌금생활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어떤 줄 아세요? 에이그, 헌금생활도 못하는 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봉사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에휴, 저 봉사도 안 하는 게.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자기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진영을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진영이 불의하다라고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은 내가 옳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한 거는 안 보여요. 상대방이 불의한 게 보이는 거죠.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정의로운 거. 나의 의 때문에.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광장에서, 댓글에서 모두 자기 정의를 외치고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본문에서 자기 가슴을 치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세리가 있었거든요. 그 세리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가 의롭다가 아닙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데서 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의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것이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의, 하나님 자신의 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노가 용서로, 욕망이 사랑으로, 보복이 화해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보복이 있고 욕망으로 가득하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 의를 입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론적으로 나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혹시 간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일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나는 어떤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를 추구하세요?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의를 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의를 추구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버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나 자신을 비추는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의 기준을 누구에게 잣대를 드려야 된다고요? 나에게 드려야 돼요. 우리는 페인팅하고 그런 척하면서 남한테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 그러면 어때요? 지겹죠? 그거 무시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1획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인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분노를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음욕을 실제 죄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의롭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자리, 우리 욕망의 방향, 우리의 동기의 깊이까지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의죠. 네 번째는 나는 자비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을 베풉니다. 용서받은 자의 특징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의에 굶주려 있습니다. 전쟁터마다 자기 정의가 횡행하고 광장마다 자기 진영의 의를 외치고 댓글마다 자기 기준의 공정을 소리치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의 진짜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의의 기준은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정보가 아니에요. 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 천지 전부 다 전문가들이야. 전부 다 판단을 해가지고 다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의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쳐주세요.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세요.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지켜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낫겠지. 그런 게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너는 나를 통해 의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그러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를 눈꼽만치도 자랑하지 맙시다. 또한 그 의를 가벼이 여기지도 마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냅시다. 분노 대신 화해를, 정죄 대신 자비를, 자기의 의 대신 자기를 비우는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더 나은 의의 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